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권세는 그분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보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맹인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고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거나 고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의 탓인지 말만 할 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그분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씻고 나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맹인이 나음을 받는 과정에 순종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씻음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더러움이 씻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왔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씻김과 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맹인이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발을 맡겼듯이 우리의 죄와 고통과 슬픔, 상처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은 맹인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행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평생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씻었을 때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어떤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가서 씻으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눈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정결의식에서 몸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씻음을 통해서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씻으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움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묵상의 시간을 끝내세요. 제가 기도함으로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권세 아래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